2013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다로 산으로 그 힘든 그 복잡한 곳을 찾아가서 새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소원을 빌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서울의 보신각에 모여가지고 새해 처음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간절히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해 내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대와 또 설렘, 또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새해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더할 것입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은 금년이 이제 드디어 그 해가 왔다. 그러면서 모두가 긴장할 것이고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사업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금년에는 아주 뭔가 긴장되는 설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새해 회사를 그만둬야 될 분들, 퇴직하게 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형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올해 회사를 그만둘 텐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금년에 또 자녀를 군에 보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금년에 뭔가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일들, 변화들, 또 큰 일들이 있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걱정과 염려, 근심이, 불안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이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내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BC 1405년경에 느보산에서 죽고 맙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충격 속에서 강한 부담감을 갖고 이 새로운 위기 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은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모세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줄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엄청난 과제가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한 200만 이상 되는 그런 큰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눈앞에 있는 요단이라는 엄청난 강을 건너가야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단강은 야라드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요단강의 강물은 굉장히 빨리 흐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해발 2,852m나 되는 높은 헬몬산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약 28km쯤 되고 거기에서 또 계속 흘러내려서 104km쯤 내려가 보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거기까지 흘러내려가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최장거리고 또 최대의 강이었습니다. 주로 강들은 이렇게 곡류로 이렇게 굽어 가는데 이 강은 주로 수직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강물이 굉장히 빨랐어요. 특히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 4월, 5월경에는 헬몬산의 눈이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해서 그 물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물이 많아지니까 흐르는 유속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장 그 위험한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야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십시오.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없어졌습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싸우기도 전에 그들 앞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 도저히 불가능한 강, 요단강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백성들은 미래에 대해서 참 조마조마한 마음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겪고 있는 마음보다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심정은 훨씬 더 큰 부담과 힘든 염려와 걱정 앞에 그런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처럼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한 현실이 눈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새해가 시작되면 기분이 좋고 그런 건데 제 마음이 왠지 불편해요. 한 주간 내내 좀 불편했어요. 목사가 불편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면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분들은 잘 나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힘들게 새해를 시작하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웃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울며 시작하는 사람 많고 뭔가 소망과 기대감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절망감 가운데서 한숨 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제 마음이 여러모로 많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면 해주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는 제 한계를 생각해 보면 더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이런 상황들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갈 곳을 찾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총회 선교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 총회 선교센터 건물에 새해를 들어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가문은
우리 교단의 그 아버지가 교단 총무를 맡을 정도로 교단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어느 노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년이 흘러가도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게 되자 교회를 지원한 그 노예에서 그 목사님을 불러다가 아마 질책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그렇게 교회가 성장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 질책을 받은 후로 그 목사님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주일이 돼도 교회 오지 않아요. 가족들에도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벌써 몇 주째 지났는데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핸드폰 조회를 해보니까 공주에서 핸드폰이 딱 꺼지고 그 다음부터 조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회의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압박감이 있었으면 목사가 주일을 본교회에 오지도 않고 도망갈 생각을 하겠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말고 다른 쪽에서 저기 이렇게 수지에서 개척할 때 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연락도 안 하고 주일날 아침에 그때 연락하고 왔는데 저는 주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이분은 몇 주나 돼도 연락이 없어요. 참 대단하시다 싶어요. 도망가고 싶은 현실. 네. 누구에나 다 그런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 들 적 없습니까? 다 팽개치고 훌훌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네. 남편이고 자식이고 그냥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숨어버리고 싶은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현실. 아마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가 짐작해 보건대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지도자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네. 백성들은 바라기만 하지. 자꾸 위만 바라보죠. 위에 기대만 하죠.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는 더 위로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느끼는 부담감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하죠. 도망치고 싶은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한 메시지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 속에 있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누구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결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모세도 아니다. 아론도 아니다. 혹시 백성들 중에 니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똑똑한 장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도 아니다. 이 백성 중에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 어떤 장군이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그도 아니다. 다른 어떤 리더십이 좋은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아니다. 이 백성을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백성들 중에는 모세보다 더 여호수아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네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염려와 걱정거리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식 탓이고 부모 탓이라고 늘 그렇게 둘러대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이제 내 속은 아니다. 다 내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그래, 다 버리고 가라. 그래 말씀하지 않고 너의 가정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위기, 그 모든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이 가정에 세웠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 가정에 불렀다. 네가 버리고 떠나면 이 가정은 망한다는 거야. 네가 이걸 극복해 가야 한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세워 그 어려움에서 너를 이겨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루시라는 여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10년을 살면서 돈을 벌고 넉넉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다 망해버렸어요. 가지고 가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심지어는 나오미의 남편, 두 아들, 이 남자 셋이 줄줄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와가지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둘 얻었잖아요. 큰 며느리는 오르바,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는 루시예요. 딸랑 남은 게 세 여자만 남았어. 시어머니 나오미, 동서 큰 오르바, 그 다음에 룻.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나오미는 할 수 없어서 나는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 살 길 찾아서 가라.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말했을 때에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갈 길 가버렸어요. 자기 살겠다고 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뭐 가라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가버렸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이 가정이 이제 망해버렸을 때에 오르바는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갔어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로 보면은 타국이죠, 이제. 나오미로 보면 자기 고국으로 갔지만 모압 여인인 룻은 이방인이에요. 타국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다른 집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참 가난하고 힘들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해 주셔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그 가정이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바로 이 룻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고 힘들다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내가 이 가정에 부름받은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통해 회복되고 건짐받게 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 어렵고 가난과 힘든 외로움 가운데서 이겨내고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냈고 가문에 무너져가는 가문을 극복해내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내며 그 가문을 살리는,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 이 가정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건 바로 여호수아를 향한 메시지요, 룻을 향한 메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가 우리 집은, 우리 딸은 왜 이런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여겨집니까? 그건 누가 대신 져줄 집 아닙니다. 팽개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다 살 수 있는 길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짐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준 과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나 이제 다 벗어버릴 거예요. 나 좀 쉽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멀리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의 그 짐은, 누군가는 져야 되는 그 짐은 바로 내가 져야 될 짐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달라고. 나 이 무거운 짐 지기 싫다고. 나 저 십자가의 죽음 죽고 싶지 않다고. 나도 살고 싶다고. 제발 내게 있는 이 짐을 좀 벗어달라고 간절하게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될 이 사명은 아들 예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저 아들 예수는 저 못 지겠다고 저렇게 뻗어버리고 저렇게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 지지 마라. 그러면 이 백성, 이 인류는 다 멸망에 처할 것이고. 아마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통곡하시면서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나중에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결국은 그 십자가,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것이죠. 왜? 이 짐은 그 누구도 아니요, 나만이 질 수 있는 짐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의 길이요, 내가 감당할 사명의 짐이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위해 어떤 짐을 졌습니까? 언제든지 무거우면 벗어 던지고 도망갈 짐입니까? 힘들 때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분을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져야 할 나의 짐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짐이기 때문에. 때로는 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회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건 그 누가 칠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바로 여러분이 져야 될 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지고 갈 때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지만 팽개치고 도망가면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힘들다고 다 쓰러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짐인 줄 알고 지고 갈 때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난 이상기 집사님 보면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 교회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저렇게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집사님이 지고 가야 될 짐을 집사님이 져야 되지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다고 늘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많이 피곤해도 집사님이 지고 가니까 또 교회가 살잖아요. SFC가 살고. 응?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서 정말로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받아온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다녔던 모세의 수종자였고 제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선두에 서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바로 그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제자의 모습을 보는데 바로 선두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희생하는 전사의 모습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사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또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과 함께 그는 긍정의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모세의 수족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인 모세의 수족이 되어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스승의 수족이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저 산 밑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만큼은 그곳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회막 근처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회막 문을 지키면서 자기의 스승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고 느꼈어요.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제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목숨을 내걸고 싸우려고 하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모세의 수족이 되었던 사람,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늘 훈련받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이스라엘의 제자로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였을 때도 그는 망설임 없이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닥쳐도 그는 결코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리더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리더 좀 하시죠. 아이고 나 못해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팽개치는데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집사님 리더 좀 하시죠. 아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훈련받고 보면 차이예요. 훈련되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훈련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훈련되면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오르바가 있었고 룻인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좀 억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봐요. 오르바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 룻은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룻의 뒤에 고백을 보십시오. 룻이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서 따라간 거 아닙니다. 룻의 고백 속에는요, 신앙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룻의 신앙 고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룻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모압 땅에서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보니까, 믿음의 가정에 와서 시집을 와서 와보니까 참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아. 그는 남편으로부터인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인지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에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모스 이방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됐는데 어디를 가겠냐고요. 다시 저 그모스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으로 가겠냐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요, 훈련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순종하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다 고백하면서 감당해 가길 원하는 주님의 훈련받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면서 그에게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루어 가야 할 목표,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겠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요 너의 비전이요 너의 인생의 목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네가 뭘 위해 살고 네가 뭘 위해 죽어야 할지 네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뭘 위해 죽어야 할지 분명한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말 속썩이고 괴롭게 합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 왜 내게 태어났나 하고 원망이 됩니까? 그 자식에 대한 비전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공부도 못하고 이 아이가 지금 이래도 나중에는 크게 될 거야. 하나님 이 아이를 크게 쓰실 거야. 이런 비전을 보면요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아무리 많은 걸 희생하고 쏟아줘도 힘들지 않아요. 남편이 속상하게 합니까? 남편의 비전을 보십시오. 우리 남편 지금 옆에 좀 믿음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남편 나중에 장로감이야. 한번 옆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장로감이에요. 부부가 같이 오신 분 몇 명 안 되네. 당신은 우리 교회 장로감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장로감이에요 하고 보면요 그때부터는요 은혜가 돼요. 이 남편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네? 비전을 보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이게 힘들지 않아요. 비전이 없으면 현실만 보거든요. 미래가 안 보여요. 지금 눈앞에 현실만 봐요. 현실은 뭐예요? 죽겠거든. 그러니까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죽은 소리하고 맨날 죽겠다고 맨날 아이고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아이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뭐고 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말만 하고 살아요. 현실만 보니까. 미래를 보세요. 비전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뜻하고 있는 목표를 비전을 보세요. 그러면요 희망이 보이고 그러면요 지금의 힘들고 수고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이렇게 힘들다가 끝나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갈 거야. 1천 비전을 이루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재생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은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힘들지? 모세가 죽어서 또 이 모든 상황이 네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너 지금 힘들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고 있지? 그러나 너는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성취,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바로 그 비전, 이것이 너에게 있다. 너는 이걸 이루어간다. 주님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지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여호수아와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 붙잡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갈 나의 십자가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적으로 어렵지만 훗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이것이 목표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든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하시는 주의 약속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굳게 붙잡고 오늘도 또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날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날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실망치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한 해가 정말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시마여 기도합니다. 주여